빗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봄까지 나가도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지하옵고 도와주신 믿음이 알 수 없는 죄인은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믿니까 나에게는 대답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수요가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모든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고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평강의 시간, 회복되는 시간, 치유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찬양에서와 같이 우리에게는 죄악이 가득하나 우리 주님께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싸움이 씨름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인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신 채로 계속 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특송을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이르되, 한나가 누굽니까? 사무엘의 어머니가. 그 지금 언제 사람입니까? BC 한 1000년 전. 왜? 사무엘이
다윗 왕을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그 한나가 그 사무엘의 어머니니까 BC 1100년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제사장한테 하는 말입니다. 가서 먹고 그러고 나서는 가서 먹었답니다. 음식을. 그럼 그전에는 안 먹었었나 보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 슬픈 기색이 없더라. 굉장하네요. 왜? 어떤 상황이었는데?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다시는 슬픈 기색이 없었더라. 오늘 그 부분을 좀 볼까 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녀의 적수인 그녀를 괴롭히는 자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이 엘가나가 와이프가 둘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한나, 또 다른은 브린나. 브린나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가 애를 못 낳는데 브린나가 그녀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애 낳는 와이프가 애 못 낳는 와이프를 격분시켜 괴롭혔다. 매년 한나가, 그런데 언제 더 보통 때 뭐 안 보고 살면 될지 모르지만 언제는 꼭 봐야 될 때가 있는데 하늘 앞에 제사 지내러 갈 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실로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이제 제물을 물론 제사장한테도 좀 주지만은 그 제물을 함께 예배드린 자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 그 제물을 가지고 물론 자기 와이프한테 주지만 그 자녀들에게 일일이 주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한나를 사랑했으므로 한나에게는 두 포션을 줬다고 하지만 그때마다 브린나가 그녀를 격분시킴으로 뭐 어떻게 격분시켰는지 모르겠어. 눈짓으로 했는지 말로 했는지 하여튼 간에 아이들한테 남편이 제물을 나눠 음식을 나눠주면서 축복할 때마다 한나는 괴로웠던 거죠.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이게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조금 밋밋한데요. 여기에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 괴롭고 슬프고 통곡할 때 어디 가서 그 해결점을 찾느냐가입니다. 여러분, 애 못 낳는 얘기 성경에 또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애를 못 낳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왜?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애가 나면 그건 내 애다. 그렇게 해서 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지금 아람 민족의 조상, 온 인류의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야곱이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하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 레아는 빵빵빵빵 애가 튀어나오는데 라헬이 애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종인 빌하를 또 남편에게 주어서 애 낳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소개하는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에서 LORD가 전부 대문자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김구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입니다. 지금 한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하는 게 아니고 김구하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부른 겁니다. 지금
이것도 놀라운 부분입니다. 여인이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고 힘들 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요. 왜 이스라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했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쫓겨가고 있었고, 형한테 쫓겨서 도망가고 있었고, 아니 그 전에 삼촌 라반한테 쫓겨가지고, 그 라반의 아들들한테 쫓겨가지고 밤새 도주해가지고 도망오는데, 갈 곳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엔 또 자기를 원수같이 여기는 형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살면 초가죠. 뒤에는 삼촌의 아들들이 죽이겠다고, 삼촌과 쫓아오고, 내가 가야 할 곳에서는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형이 있는 곳. 그때 에서가 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지도자들을 비교해 보니까 훌륭한 지도자는 잘되고 잘못됐을 때 자기 책임이라고 들리는데, 못난 지도자들은 다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한다고. 사람에게서, 아니 하나님에게서, 즉 그 부분입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엄청난 그 슬픔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내 고통, 나 아들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베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부분도 훌륭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우리 집에 한국에 있을 때 택시 타면은 그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소년이 있는 그 사무엘.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잘 아는 얘기를 제가 좀 다시 설명하면서 저에게 영감을 주었던 포인트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 어떻게 했다고요? 한 번 딱 한 게 아니고 오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줬어요? 계속해서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제사장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한즉, 산당에 와서 제사장이 있는데 거기 와서 기도를 어떤 여자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을 보니까 좀 입을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들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말해도 밖에 소리가 안 나와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사람은 못 들어도. 엘리가 한나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네. 엘리가 보기엔, 사람이 보기에는 저 여자 술 취했구나, 술 취해서 지금 주절대고 있구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 뿐이오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해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그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토해냈다고.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아니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놀라운 기도를 뽑으라면 사실 한나의 기도라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랬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게 한나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 슬픈 기색이 없더라. 제가 어린아이가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나가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지금 아기가 생겼습니까? 그 다음에 생긴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한나의 마음속에는 슬픈 기색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암송 구절이 생각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배하리라. 기도를 토해 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머리로 생각하면 이건 안 돼. 해결이 없어. 지금까지도 해결이 없었고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나가 그거예요. 무슨 묘수를 발견했습니까? 아니, 없어.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고 한나 생각에. 그런데도 평안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그런 일이 있고 동침을 했고 동침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무엘이 태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고른 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들으신 이야기시고요. 근데 참 오늘 아침하고 참 이 말씀이 다 연결이 잘 됩니다. 보니까 이세벨의 권력이 두려워 도망와서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서 많은 대선지자 5명, 그리고 소선지자 7명, 보통 12명. 선지자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선지자로 가면 엘리야, 엘리사를 합니다.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너무 두려워서 죽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갈멜살 대결에서 엘리야 혼자서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과 신의 대결을 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엘세바로 도망가게 됐는데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임무를 주십니다. 아람 시리아 왕 네가 안수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 지금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의 와이프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친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 가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 삼어. 또 아벨모홀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내용은 지금 한 왕비, 바알신을 섬기는 왕비가 무서워서 도망쳐가지고 아이고 날 죽이십시오 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은 뭘 했다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고 시리아 왕 다메섹 가서 왕상 안수하고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 지금 아합인데 아니 너 예후를 가서 안수해서 그 사람 왕으로 만들고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안수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누구한테? 이런 사람에게. 아합이 언제 얘기입니까? BC 873년에서 853년. 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재물을 갖다가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리니까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안 났을 때 이제 신의 승리로 다 죽여버립니다. 칼과 엘리야가. 그 일을 아합이 이제 와서 자기 와이프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온 나라에 바알신을 섬기겠다는 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는데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냐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 엘리야 내일 24시간 내에 죽이겠답니다. 자, 이 통보를 받고 겁이 나 도망갑니다.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부엘세바까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무슨 형편? 엘리야의 권력에 두려워서, 아니 이세벨의 그 권력에 두려워하여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살겠다고. 그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왕비의 권력이 무서워서 살겠다고 꽁무니칩니다.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로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혹시 사환과 같이 가다 또 첩자들에게 들킬까봐 자기 혼자도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사막에 있는 유일한 나무 중에 하나, 키가 한 4m쯤 된답니다. 거기 그늘에 가서 뭐 한다고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지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준 겁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형편을 봅니다. 자기의 형편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왕비에게 쫓겨가지고 목숨을 구걸하고 늘하고 멀리 도망쳐오는 자기 신세를 보면서 아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저는 왠지 이 부분이 되게 은혜가 돼요. 사람이 힘들고 지칠 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여러분 이것만 갖고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정신력으로 버틴다? 그거 맞아요. 근데 정신력으로 버티기 위해서도 먹어야 합니다. 하여튼 천사가 나서 먹어라. 아프신 분들한테 우리가 그전에 먹기만 해도 버틴다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얼마나 지쳤으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도망치고 겁에 질려 있으니까 온 몸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천사가 와서 먹였어요. 먹고 또 쓰러져 버렸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가지만 우리가 재물도 있어야 하잖아요. 돈을 절대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그 부분하고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으로 영혼으로 하지만 이 육신도 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게 왜 나빠요? 술 과음하는 게 왜 나빠요? 우리 육체를 못 쓰게 하니까.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그 부분 아니에요. 먼저 영적으로 부흥되기 전에 너 육신부터 챙겨라. 네가 갈 길을 못 가지 못한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맞습니다. 40주 40여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즉 목적지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였네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던 그 호렙산에. 거기서 두 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건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와 대화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뭔 소리야?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시나?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물어봅니까? 물어보십니다. 물어본다는 얘기는 엘리야가 하여금 마음속에 있는 걸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죽길 원하나이다 하고 나한테 기도했지. 그게 진짜 네가 마음속에 있는 거냐? 아니 그거 아니야. 네 마음속에 있는 거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네 말로 다시 한번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이게 2번 나와요. 똑같은 질문과 대답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제가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갖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다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허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만. 뭐 이건 잘못됐죠. 나중에 하나님 설명해 주죠. 아니라고. 자, 요 부분이죠. 왜 도망왔어요? 왜 도망왔어요? 살겠다고. 왜 살겠다고? 이세벨이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낙담을 토해냅니다. 나 마음 많이 상했어요. 그 얘기 전에 지금 나만 남았어요. 다시 우리 지금 요새 말로 할까요? 나 실패자예요. 나 루저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튀어나온 게 죽기를 원하나이다. 실제로 죽기를 원한 건 아니고 죽기를 원했으면 왜 도망갔겠어? 살겠다고 도망쳐와가지고 그 속마음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낙심과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알죠. 근데 그거를 네 마음에 있는 건 내놓으라는 겁니다. 나 두렵습니다. 나 실패한 것 같아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2번이 거쳐서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꾸중하지도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뭐 우리 인간적으로 내가 너를 3년 반 동안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인 거 너 기억하지 못하느냐? 네가 450명의 바알신과 선지자하고 싸워서 네가 이긴 거. 우리 하나님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뭘 합니까? 너 다메섹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게 뭔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낙심하고 왜? 자기의 형편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던 시야에서 우리가 잠깐 떠나가지고 자기를 보는 순간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자구나. 지금 내 생명이 위험하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 두려움을 내놓게 하신다면은 임무를 맡으십니다. 어떤 임무? 네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고 지금 아람 왕 이스라엘에게서 강대국 시리아의 왕을 엘리야 보러 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네가 저 예후 아들, 예후는 그때 장관입니다. 근데 안수해서 그놈이 이스라엘 왕 되게 해. 아합을 죽이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무를 맡기고 엘리야가 이 임무를 잘 했을까요? 잘합니다. 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자, 오늘 2 사람의 기도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억울함을 속으로 주절됐지만은 정확히 내뱉었습니다. 나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 주세요. 근데 엘리야는
헛소리 했지요. 나 죽여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다시 질문하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걸 털어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러 각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근데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되어 있다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위하여, 첫 번째 하나님의 뜻,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 번째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며, 네 번째 우리 죄를 고백하고, 다섯 번째 그분의 자비를 감사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대략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고 여러 번 들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기도 끝날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기도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등등.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기도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바람과 필요를 쏟아놓고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있는 한 그 인류를 멸망치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잠깐 떠나는 사람들도 봅니다. 일 해결하고 다시 교회 오겠습니다. 근데 그걸 이해가 안 돼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집안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주절되던 아니면은 너무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헛소리를 하던,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던,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마음을 토해놓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간단한 사실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 중에서 가장 최고의 기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본이 되는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읽고 끝낼까 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이라면 그 믿음의 기도 가르쳐 주세요.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두 곳에서 나옵니다. 제가 마태복음 걸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암송하십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 암송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기도를 맨날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암송하셔야 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말씀하는 그것이 기도와 말씀인데, 기도에서 가장 최고의 기도는요, 주님 입에서 직접 가르쳐준 기도인데 그거야말로 외워야겠죠. 암송해야겠죠. 중요한 건 아버지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말은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에서 아버지는 아빠입니다.
아바 아버지 어린애들이 그렇게 친근하게 기도에서 가장 기본은 뭘 깔아놓고 얘기하냐면은 나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셔도 좋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바 아버지시여 하셔도 좋고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 여기서 우리 나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아버지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하늘의 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늘의 뜻을 구하라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얘기할 때는 뭘 우리가 추구해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고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이거죠. 먼저 위의 것을 바라고 하나님 뜻 그 다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요거죠. 요거 기도의 내용은 본문은 요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예를 들어 주셨다고 좀 믿습니다.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세상에 아무 어떤 선지자라도 어떤 신령한 사람이라도 안 먹고 못 삽니다. 일단 먹어야 돼서. 우리 예수님은 참 멋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는 중에서 하나를 예를 드셨는데 일용할 양식을 한 번 먹는 것도 아니고 매일 먹을 양식을.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의 기도 내용이 들어갑니다. 한나 같으면 하나님 여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도 아들 주세요. 그거지. 이사야 같으면 하나님 저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그거잖아. 도망쳐 왔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임무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에 우리의 기도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어요. 이것을 벗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그 다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것도 예수님이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라고. 요즘이 제 표현대로 하면 왜 마귀의 세상이냐면 모든 매스컴이 복수를 얘기해. 참 아니 하는 것도 있겠지. 참 복수라는 게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가 막힙니다. 원수로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내가 어떻게든지 복수해야지. 복수는 마귀한테 하는 거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이 부분이 이제 감사의 부분이다. 그러면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우선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얘기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온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두 번째. 자, 그 다음이 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들 친절하겠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실 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그게 제 기도입니다. 그게 내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매일 구합니다. 증인이 저기 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그게 제 기도입니다.
부분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딴 데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렇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할 걸 다 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잊지 말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여러분도 저도 용서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차피 용서밖에 없습니다. 왜? 잘난 놈 아무도 없으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선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선하지 못하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누가 와가지고 선한 이슈 했더니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서로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포인트만 제가 찍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왕이었으면 그렇겠죠. 기부와에다가 그냥 산당에 가고 1000번제를 드렸다 합니다. 1000번이나 제사 지냈대요. 하나님이 기특하셨던 것 같아. 이놈 기특하구나. 그래서 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뭐 들어줄까? 너 나한테 1000번이나 예배 드렸는데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송사를 듣고 구별하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구하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제 다윗이 죽어서 나는 아직 어리고 사람으로 분별할지 모르는데도 이 온 나라의 백성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게 옳습니까 저게 옳습니까 하고 물어볼 텐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총명한 마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셨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니까 참 기특하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는 걸 보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줍니다. 구한 것도 주고 안 구한 것도 주고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교회는 오거나이제이션이 아니고 올게니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아프면 그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픕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교회를 위한 기도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사를 위한 기도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거는 핵폭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알아요. 하나님 뭘 하라고 하시는지 무슨 일이 지금 자기한테 오는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한나같이 내가 원통하고 모욕받고 나를 갖다 화내고 나를 괴롭히는 분인 나 때문에 기도를 할지언정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자기의 원대로 하지 말라고 했다면 사실 예수님은 전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뜻대로 하지 말라고 했다면 돌아와서 우리를 보면 우리의 뜻이 어찌 보면은 얼마나 부족한 뜻일까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의 도우신다고 하죠. 세 번째, 구약과 신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누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누구에게? 자식에게. 그 자식은 때때로 엘리야처럼 나 죽이세요. 그따 기도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침례 요한의 영으로 다시 오십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이 사무엘이 될 거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안수하리라. 여러분, 사무엘상 전에 구약이 무슨 책입니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가 무슨 책입니까? 제일 암흑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요즘 세대 같아요. 윤간 불황배들이 여자 하나를 끌어다가 그냥 밤새도록 윤간이라 그러네, 통간이라 그러네 해가지고서는 그 여인이 그만 문지방에 엎드려서 죽어버렸지요. 죽어버렸더니 또 그 남편이라는 녀석이 자기 고향으로 들어와서는 그 자기의 철을 갖다가 12토막을 내가지고 토막살인이지. 그래서 12지파에다 보냅니다. 복수해달라고. 기부한 놈들이, 베냐민 녀석들이 이러한 못된 짓을 해갖고 내 아내를 죽였으니 복수해달라고. 이게 사사기입니다. 끔찍한 세상이 됐어요. 인신매매하고 토막살인을 하고 통관하고. 그때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옳은 대로, 선하지 못한 인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만 급급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고 사사기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 왕이 다윗 왕을 지칭한, 그 다윗 왕을 누가 세웁니까? 사무엘이. 근데 그 사무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한나의 아들입니다. 한나가 고통을 받고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사무엘이 자라서 다윗 왕을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태평생 될 이릅니다. 엘리야가 도망와갖고 나 이제 실패자입니다. 나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나 죽여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은 아니야. 네가 온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시리아 왕을 안수하고 이스라엘 왕, 너 지금 아합 때문에 도망하는데 이스라엘 왕을 예후로 세우고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라. 그리고 그 엘리야는 어떻게 죽습니까? 안 죽어요. 우리가 잘 배웠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에녹이 있고 엘리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둘 있어요. 성경에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평강을 주고 소망을 이루게 해주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갈망하는 것들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러한 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강한 믿음으로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처지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보러 가신 발자취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그 일터에서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직장에 계신 분들 직장 속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